2025년 4월 30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아버지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사 아버지를 노래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기뻐하는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몸에 아버지는 이 썩어져가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소망을 두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자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갈 제자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흑암한 때에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오준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25편 도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의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오늘 몇 가지 이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그 주제이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보면 20절에 19절 20절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수치를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구속사로 이게 성경을 앞뒤를 볼 때에 이참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속임수, 거짓, 그다음에 많은 다수의 이런 원수들을 이들이 결국은 다윗의 그 고난과 환란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곧 22절 결론이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 이 약점이 잡히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고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정말 자신의 그 십자가가 수치처럼 보이지만 패배하는 것처럼 잠시 그런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십자가가 자신의 부활 이후에 얼마나 이것이 능력 있고 모든 이스라엘을 환란에서 수치에서부터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죄 사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옴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모든 환란에서 속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전쟁 중에도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7절, 8절 한번 우리 마이크를 대고 우리 7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민경 목사님.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자,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 시편 103편에도 있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정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사하면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특별히 이 불쌍하심, 하나님께서 동정하신다. 하나님이 뭐 그 죄를 정말 딱히 보시고 죄를 다 씻어주기 원하고 사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죄 사하심, 그 속량하심, 이스라엘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정말 개인의 그 잘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름 부음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정말 언약을 공동체가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정말 그 책임감, 공동체. 오늘도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온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예수님 자신도 또 모세 자신도 또 성령의 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천국의 시민의 백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말 이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땅들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자, 이 다윗은 정말 어떻게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이 대대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확장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의 그 정말 영원한 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땅들을 차지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땅을 차지하는 그 가장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젊은 시절의 죄를 하나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2025년 오늘 4월 30일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4월달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20년 전, 정확하게 20년 전 우리가 이 죄를 사함 받는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 중에 죄를 계속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기 원하고 또 땅을 차지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은 오늘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신의 죄를 정말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법은 원수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원수가 승리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약점이 있어서 원수에게 적에게 죄를 발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 앞에서 여러 번 질문을 받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다. 자, 유대인들 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공회가 유대의 의회가 예수님을 요즘 말로 하면 탄핵이죠. 내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약간 삼자 입장인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행적이나 소문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렇다고 했을 때 빌라도는 계속 그 재판장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 총독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총독이 재판합니다. 로마법으로. 그래서 이 종교법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인가? 나는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 뭐 이제 도덕법이나 윤리법에 나오는 이런 뭐 범죄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05년부터 2006년 그리고 이때 우리의 죄를 속량받는 사함받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서울에서부터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시작해서 경주, 그다음에 상해, 란조, 중국 란조에까지 이르기까지 2009년까지 한 4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은 정말 단 며칠의 그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오랜 시간, 어쩌면 자기 죄를 깨닫기까지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죄를 사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계속 기억에 있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뭐가 해결이 안 됐냐면 그 기억이 씻음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되게 그 제사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은 뭐랄까, 하나님도 정말 이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서 어떤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다윗은 계속 도를 가르치십시오로 하는 것은 내가 우매하고 범죄로부터 이 깨닫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푸셨는데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끝판왕이 뭐겠습니까? 간구의 끝판왕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와 120명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오메르 오순절을 갈 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4월 13일부터 유대력 달력에 하는 지금 그 2주, 3주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2일이 오순절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이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났죠. 끝이 났어요. 베드로나 12사도나 모든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문제, 정말 죄의 결과, 죄의 수치가 뭡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사형. 또 또 물리적으로도 병들어서 죽음을 당하고, 또 자연적으로 노화되어서 반드시 죽게 되는 이 죽음을, 또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수치를 주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가서 그때 죄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기억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그것이 회개를 함으로써 성령이 온다는 거죠. 성령이. 은사적으로도 또 진리로. 성령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두나미스. 자신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 영적인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또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에게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한국에 목적이 없었잖아요. 한국에 와야 되는 목적을 버렸던 이유는 수치를 당했다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좀 안 오고 싶은, 너무 힘들었어. 예. 뭐 개인사든 교회적으로든 이런 수치가 우리를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이나 또 교회가 교회에게 수치나 부끄러움을 줄 때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용기와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거다. 그것이 회개함으로 또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수치와 그 정말 그 우리를 원수들이 성리를 부르는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들로 참되게 성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놓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지금 시편 25편에서 원수들이 있는 곳, 그 속이는 자들이 있는 곳,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잖아요. 한국에 5만 교회가 있고, 뭐 많게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 회개 문제, 죄 사함의 문제, 이 정말 주사파라고 하는 이 끔찍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자유민주주의하고는요 시스템이 달라요. 자유민주주의는 결국은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정말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요 법률 따위는요 개에게나 주라. 내가 법이다. 우리 노동당이, 공산당이 법이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고 이 공산당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는, 그러니까 뭐 헌법이라는 것은요 없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이 세력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정말 내일 5월 1일 정말 이 오랜 전쟁의 결론이 이제 대법원에서 12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부정선거 20대 때 부정선거가 걸렸는데 그것을 재판을 지금 4년 가까이 끌었어요. 2년 이상을 끌었어요. 2년 전에 우리가 선거를 했기 때문에.
벌써 끝나야 될 그 선거법이 결국은 미루고 정말 선거법을 회피하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덜미가 돼서 이제 자신의 다음 이번 선거에 이제 결론을 내게 됐다는 거죠. 저희 대 대법관이 나이에 의해서 올해 연말에 퇴임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게 나라의 근간이 이 선거거든요. 부정선거. 선거법에 있어서 공직자가 취임하려면 이 부정선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부정선거의 한 방법이고요. 또 사이버 해킹, 남의 투표수를 갈취하고, 공산당은 유물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왜 사악하냐면, 독재자냐면 악법을, 어제도 우리가 매사에서 강사 중에 한 사람이 4,000개의 악법을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로 2020년 4월 15일이죠. 그때 부정선거로 당선된 수많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4년을 뭘 했냐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4,000개 이상의 악법을 발의를 하고 입법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해라. 막상 검찰총장에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하는 조국의 그 죄를 살피니까 이제 그것이 검찰총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을 철퇴를 내렸어요. 그랬던 그런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고 지금 또 법무부 장관의 출신의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문제,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지금 여야 관계가 없이 이런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뭐니까 부정 거짓말과 속이는 것과 이런 선거법에 있어서 부정으로 선거를 치러서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정말 어떤 한 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장 선거에도 수개표를 해서 정말 누가 반장이 될 것인가를 하듯이 이것이 정말 심판이 재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큰 문제가 뭡니까? 이 공산당과 또 우리법연구회와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부정선거에 심판관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반칙을 하면은 심판이 휘슬을 불러서 페널티킥을 준다든가 옐로 카드를 준다든가 레드 카드를 줘서 너 당신 정당은 퇴장입니다. 당신 위헌 정당입니다 하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정당 해산 요건이 됩니다 하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별을 둔다는 거죠. 가령 외국에서 야구 선수로 하는 우리 이정호 선수가 보면은 우리가 이 스트라이크 이 궤적 이 사각형에 안 들어가도 막 스트라이크 주는 거예요. 뭐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약간 뭐 약간 색깔이 하얀색이 아닌
약간 검은색 사람들, 유색 인종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 그와 관련 없이 그 심판이 누구랑 친하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 아우라 안에 걸치지 않고 나가 있는 보호를 스트라이크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심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잖아요.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 선수들은 볼 하나가 자기가 살고 죽는 거잖아요. 자기의 연봉과 관련 있고 자기 팀과 관련 있고 자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공정한 룰로 시합을 임했다. 깨끗한 성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국조차도 스포츠에도 보면 그런 것이 특히 그 야구에 보면요. 미국도 너무나 심판이 무소불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민은 뭡니까? 오늘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다윗이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땅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자유통일이 이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도록 저 중국 땅을 선교 중국으로 중앙아시아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국의 부르심이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중국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직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회개함으로 WCC, WEA 이 모든 공산주의 영, 유물론의 그 사관들이 교회 침투하는 많이 침투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의 간절한 이 다윗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길갈 제자 교회가 이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저 북한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압록강, 두만강 그 북쪽의 땅들을 조상들의 땅들을 다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확장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대법원이 바른 판결을 하여서 이 5천만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이 3심제잖아요. 사심 오심 없이 대법원에서 그냥 결론을 내려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뭐 믿더라 파기환송하고 할 것 없이 파기자판 대법원에서 그냥 당신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434억 국가의 입국 다시 돌려주는 정당 해산 요건이 됩니다. 하나님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그런 정말 2025년 이 부활절에 주의 살아계심이 역사심이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원수가 승리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 정말 승리를 부를 수 없도록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부정선거가 시작됐잖아요. 박헌영이가 공산당의 이 수법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인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시장 경제가 정말 이 꽃을 피우는 가장 꽃을 피우는 2025년 이 시즌이 되게 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정말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주님 오시는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때의 길갈 제자가 세워져 싸우니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기독교 입국론을 따라서 우리 한미 동맹이 저 북한과 이 주사파와 공산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오랜 이 부정선거를 주여 방치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입법부, 사법부 주여 다 용서하시고 한국교회 주로 눈뜬 장님처럼 아버지 참으로 보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자백합니다. 한국교회 또 이 대한민국의 이 현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유물론에 물들어서 주님 자유민주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원수인 그 공산주의 영이 이 땅을 물들려 하는 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하나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고 길갈 제재가 이곳에 세워져서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 왕이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고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오늘 길갈 제자에게가 다윗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가 주님 선거법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로 주여 악법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우소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광환 목사님 주님 외치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한미동맹 위에 또 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 땅에 성령 강림하셨사오니 우리가 다 온 교회가 환영하고 온 백성이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주여 치유하시고 사하시고 주님 열방을 치유하시고 열방을 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마침내 주사바로부터 구해내실 성령 하나님 오늘 길갈 제자가 더 기름 부은 임하여서 더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사 이 대한민국을 적시고 이 아침에도 간절히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사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또 종들의 간절한 간구와 또 이 땅 가운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을 슬픔 가운데 두지 마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모든 환란을 주여 성령해 달라고 고난을 성령해 달라고 다윗 왕이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이스라엘을 성령하신 하나님 온 열방을 성령하신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 길갈 제자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은총을 주셔서 이 모든 주의 선하심과 이
인자심을 따라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